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나 즉 데메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홀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작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왜 걱정을 하죠? 힘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무슨 사업을 거냐 괜찮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일이면 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왜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배경을 가진 자는 이런 과정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삼위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게 없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란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너희에게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와 재앙의 원죄 속에 빠져있는 자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응답의 길을 열어주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가진 자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 말씀이 맞다면은 우린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과정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문제 왔을 때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했구나. 세상을 바라봤구나. 물질을, 세상 과학, 이것을 찾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자가 있나 보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친척께,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응답받을 기회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교회 밖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27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복음을 전해도 방관하는 자가 있어요. 관심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은요,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옆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아니 왜 내 친구를 그렇게 붙잡고 그러냐고. 이 사람은 나 가만 나 좀 들어볼게. 그러면요, 빨리 가시라고. 내 친구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친구 그런데 관심 없다고. 지가 관심 없는 친구는 지금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히려요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요와 어떤 어려움 일어나도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 무슨 과정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박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진리도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이익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면 진리라 할지라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 손해도 주면은 싫어합니다. 왜냐? 사단이요,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기준입니다. 의식주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염려했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똑같이 의식주는 필요한데 이것이 주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야, 이러다가 의식주 힘든 거 아니냐? 이거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뭡니까? 일이잖아요. 야, 이러다가 일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돈벌이가 작아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지? 큰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식주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성공하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공하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작든 크든 이 일을 성공시켜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죠? 염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아무리 음식이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냐.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의복이 중요하지만은 몸이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냐. 사람들은요 여기에 생명 걸었거든. 음식을 왜 먹어요?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은 뭐에 움직이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쭉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는구나. 그때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때 소통이 되죠. 야, 저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구나. 야, 당신 참 진실하고 멋있다.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직공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가요. 무슨 수익입니까? 이 우상,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지요? 이게 자기의 종교로 됐어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까지 천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업신여기지 않겠느냐? 우상과 종교, 이들은요, 영적인 이 귀신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의 업이 우상이에요. 자기들의 위치가 뭐냐? 종교예요. 영적인 귀신의 정체는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법에도 없는 이상한 여론, 말을 퍼뜨려서 감옥에 잡아놓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을 소란시키고 혼란하게 해가지고 경기장에 전부 다 2시간 동안 막 소란을 일으켰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반은 32절에 왜 왔는지도 몰라. 왜 모여서 데모하는지도 몰라.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는 일을 불신자와 같이 공유해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믿고 싶지만은 나랑 안 맞아. 세상하고 안 맞아. 내가 하는 일과 인생하고 너무 안 맞아.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왕따 될 것 같아.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중직자 자녀들 중에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드러내질 않아. 어떻게 알게 되면은 알아도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어려움 당하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중요한 회사에 면접을 가도 그것은 딱 빼요.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무교라고 그래요. 맞죠? 목회자 자녀도 진 안 믿으니까 무교지. 중직자 자녀라고 해도 나는 안 믿으니까 무교는 맞겠지. 너무 진실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요, 살아남는 길.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학교보다, 직장보다, 회사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의 얘기, 많은 세상 얘기, 많은 일 얘기, 거기다가 또 신앙 얘기까지 들어가요.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 남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얘기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의 말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내가 무엇을 도움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날 도와주지도 않고 중직자들도 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 시험 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도 다닐 때 보니까. 왜 그러냐? 이 보호자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니까 그래.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처음부터 뭐냐? 이 비밀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직장 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친하게 함께 했던 동료가 배신을 하고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가져오고 그거를 어떻게 다 몸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충격받고 병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요? 그러니까 머리가요 복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들이 전부 점점 더 막 많아지고 깊어지고 막 심각해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로마까지 모든 현장, 문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13장, 16장, 18장, 19장 보세요. 계속 세상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흑암이 완전히 배 위에서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 문화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탄인데 세상 문화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대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고 또 한 번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안정시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관리들이, 친한 관리들이 막고 그랬더니요, 생각지도 않던 서기장이 일어나가지고 35절에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느냐. 대단하지요.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우상도시. 아데미와 제우스의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문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시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해라. 문제가 될 게 있으면 말을 해라. 정확하게 판결해 주겠다. 그런데 이 소요, 이 시위를 행하는 것은 아무 명목도 없고 죄목도 없고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하려면은 어떤 죄목이 드러나질 않는다.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해라. 아주 지혜로운. 그래서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내가 조바심 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또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요, 뭘 줍니까? 해결책을 탁 줍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뛰지 말고 그 시간을 조금만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응답이 올 거 아니겠어요?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 사도가 전도문이 막혔을 때 뭐 했지요?
기도응답을 찾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큰 병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23장 13절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고 결의한 자가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거 신경 쓰면 꼼짝도 못해. 저 푸틴이나 김정은 마냥 밀실에 갇혀가지고 살아야 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사도행전 27장에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장도 말 안 들어. 선주도 말 안 들어. 함께 바에 탄 사람도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해야지.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말을 안 들어. 그건 네 얘기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거기서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경제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경제 어려움이 올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소요가 많습니까? 평안하고 안정될 날이 왜 없습니까? 지금은 혼란한 시대라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좋아야 응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에 많은 소요가 일어났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없고요, 가정이 안정되면 자꾸 다른 데로 빠지거든. 야, 우리 가족 모임 가자. 뭐 하자. 자꾸요. 야, 우리 이대로 행복하자. 우리 이대로 쭉 가자. 그런데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사람의 말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이 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언제든지 작고 큰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소동의 세상이고 교회도 소란스럽고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참된 평안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